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보면 한 문제가 오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의 9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시면 문제가 있고 나서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고, 또 해결되면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고, 이렇게 되죠. 예. 이것이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 그 문제를 능히 이기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문제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냐, 문제 속에서 승리한 인생이냐.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삶 속에 오는 문제, 조금만 영안을 열고 바라보면 그 문제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좀 알게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 이것이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아닙니까? 예. 사실 혹시 큐티를 못한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아주 심플하게 교회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은 왜 그러냐? 교회는 예수님의 바디거든요. 예, 바디고 우리는 지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만 따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 중심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면, 이 머리 중심의 생각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머리 중심에서 벗어나면 장애를 일으킵니다. 장애를 일으키면 뭔가를 하려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큐티를 잘 못하신다고 하자. 그러나 핵심은 뭐냐? 교회 중심이면 가장 안전한 포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냥 심플하게만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우리의 많은 문제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싸움에서의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어려운 환경이 아니고, 이 어려움을 주는 저 사람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앞세워서, 어려운 환경을 앞세워서 뒤로 앞세워서 어려움을 주고 치고 빠지는 악한 영의 소행이다.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그런데 이런 싸움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의 광야의 도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 싸움의 굉장한 대표적인 예로 듭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팥죽한 거로, 그때는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가 모든 것을 이어받고 신앙도 이어받고 모든 것을 이어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복복복복복복 하면 그것만 계속 잡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것만 잡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조금 뭐 거슬리고 하면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이것은 어떤 소행이냐? 악한 영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그래서 그 영성이 쭉 악한 영성이 좀 내려와서 이 아말렉의 후손들을 우리는 아말렉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싸움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사탄을 비유하고 예를 들 때에 아말렉과의 싸움을 비유합니다. 이 가장 핵심적으로 대표적인 싸움이, 영적 싸움의 대표적인 게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의 그 역사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경험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데, 이 승리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핵심적인 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빠서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떻게 여기에 시달려서 얽매여서 교회 생활을 좀 잘하려고 마음은 있는데 그걸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으로 생각을 한다면 못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얽매여 있는 거예요. 혹시 또 여러분 중에 뭐 그래도 그렇지,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혜의 자리에 못 가게 해서 은혜를 못 받게 하느냐가 사탄의 목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거든요.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하나님은 이미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부응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 바라보지를 않아요. 여기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놀아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파워가 있어. 아버지가 파워가 있어. 자녀 요만해, 아들이 어려서 힘이 없어. 아버지는 파워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지켜주려고, 그렇게 지켜주려고 하는데 아들이 말 안 듣고 자꾸 밖에 나가서 나쁜 사람과 어울리고 나쁜 친구들 사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손에 들어오고 도움만 요청하면 금방 혜택을 받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을 한번 보세요. 한 주간을. 여러분이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문제가 있죠. 또 우리 생활에 문제가 있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죠. 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떤 그게 있죠.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 상황과 사람을 보면서 불평하고 그 상황과 사람 속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조그만 영안을 뜨면 악한 영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뭔가 자꾸 은혜를 잃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자꾸 빼앗아 갖고, 그러면서 포기하게 하고, 그러면서 은혜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요 성령 집회 잘 나왔던 사람이 안 나왔다 그러면요, 왜 안 나왔냐 이런 게 아니라, 사탄에서 이기게 해달라. 그 사람들의 그 기도 제목이 벌써 확 떠올라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면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여러분, 첫 번째, 이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해요. 사탄의 전략을 간파해야 합니다. 사탄의 전략을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본문 8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간단히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 장소는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은 어떤 것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죠. 그래,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고 좋아했겠지. 예? 할렐루야.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좋아할 때, 좋아할 때가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좋아할 때 넋을 잃어버려. 좋아할 때 내가 영적 긴장이 풀려버려. 그래서 좋아할 때 설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설 때 네가 앉아갖고 설 때 기뻐하지 말고 설 때 더 조심하라고. 예. 우리가 그렇게 막 이제 좋은 거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줄 때 또 우리가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를 틈타서 딱 공격하는 거 있죠. 이제 공격하는데 그래도 르비딤에서 물을 구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씩 이동은 합니다. 이동은 하는데 이 아말렉의 전략을 잘 증거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피곤할 때에 뒤로 쳐집니다. 쳐지니까는 이 아말렉이 뒤에 쳐진 약한 자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사자가 이 들소를 먹을 때 막 무리 때 막 뛰어갑니다. 그 뛰어가는 것은 한 마리를 쳐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옵니다. 그러다가 이 한 마리가 무리와 같이 뛰면 좋은데 지 혼자 살겠다고 다른 데로 간다. 그때 집중 공격해버려요. 그리고 새끼가 있다. 분명히 새끼부터 먼저 공격합니다. 하이에나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사탄이 이 짓을 하는데 아말렉의 전략을 보면 사탄의 전략과 똑같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약한 사람 먼저 건드립니다. 부부 중에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처진 사람을 건드려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전부 다 일어나서 앞으로 다 오라고 그랬어요. 왜? 뒷자리에 앉으면 뒤에서 자꾸 찝찍일까 봐. 자꾸 사탄이 이게 다른 생각하고 멍하게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로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또 생각 놓치고 또 있다가 또 멍하면 약간이면 또 졸리거든요. 그런 거 할까 봐 그냥 앞으로 다 나오래. 그래서 1부 때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앞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뒤에 앉아 있을 때하고, 뒤에 앉아 있을 때는 약간 일반 TV를 보는 것 같은데 앞에 앉아 있으니까 HD, 완전히 HD. 그래서 목사님이 더 야위인 것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10파운드 뺐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2달 반 만에 10파운드를 뺐거든요. 그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비본질이기 때문에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 참 얍삽하죠. 예. 이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는데 후미에 있는 연약한 자, 어린아이를 다 공격하는 거 있죠. 영적으로 말하면 조금 믿음이 약한 자, 초신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딱 건드리는 거 있지. 여러분, 예배 자리도요, 다음 주부터는요, 먼저 앞자리에 올라고 막 길을 쓰십시오. 진짜 그래 해야 된다, 진짜. 그래갖고 앞자리를 막 지정석, 암암리에 지정석이 있는데, 지정석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앞자리로 와가지고 앞에서부터 딱 채워하고, 그러면 아주 HDB로 선명하게 아마 보일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아말렉의 이 공격 전략 보면 사탄과 동일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하고 약해질 때에 꼭 공격한다. 여러분, 굉장히 피곤할 때 교회 가기 싫죠? 굉장히 피곤할 때 뭐 하기 싫죠?
굉장히 피곤할 때도 그렇고 또 뭐 복잡한데 아침에 일어나려면 막 미칩니다, 이거. 아침에 눈 안 떠집니다. 조금이라도 10분 더 자고 싶습니다. 왜? 지난번에 이렇게 페이스북 한다고, 누워서 페이스북 한다고 1시 반에 잤기 때문에 그냥 좀 더 자야 돼요. 좀 더 자야 되고, 아침에 내가 얼마나 쏟아지는데. 근데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특별 새벽 부흥회는 여러분 절대 영적 싸움에서 한번 승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40일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근데 그때 60명, 70명 나왔거든, 40일 때. 예. 와. 예. 그때가 뜨거웠어요. 그때가 뜨거웠어요. 우리가 어려운 성도들, 막 형편이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엄청나게 나오더라고, 사실은. 근데 조금 풀리니까는 탁 안 나오더라고. 이게요, 아말렉이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 우리가 약해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이 악한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악한 영이 절대 공격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고 자기의 고난이 온다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서서히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뒤에 따라갑니다. 이렇게 서서히 뒤에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악한 사탄은 달라들기 시작한, 베드로에게 달라들어서 완전히 다운시켜버려요. 부인하게 하고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려요. 주님의 일에 어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장서면 사탄이 절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근데 구경꾼같이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삶은 조금 편해질지 몰라요. 행복할지 몰라.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요, 어린 아이들 키워가지고 지금까지 다 왔어요. 그런데 그때 막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고 막 이럴 때 행복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믿음 없이 그럴 때 놀 때는 이 아이들한테 세상 사는 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믿음 안에서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조금 구경꾼같이 이렇게 뒤로 물러날 때 사탄이 거기에서 최고 그 사람을 먼저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면 참 위험한 자리에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이런 것보다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 사탄의 전략을 알면 그런 자리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호와 니시의 비밀은 성도의 영적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성도의 영적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사탄은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보다는 훨씬 지식이 뛰어나고 우리보다는 훨씬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혼자서는 절대 이 감당을 못해요. 혼자서는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홀로 사탄과 대결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해야 돼요. 공동체에 함께 속해서 대적해야 합니다. 성도의 영적 교제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윤마리아 집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제 퇴원해서 함께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우뚝 서기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위험한 적도 있었고, 그러나 제가 느낄 때, 또 우리 윤수환 집사님과 같이 느낄 때 영적 싸움이다, 이거. 그래서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에 마리아 집사 혼자서는 싸울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력하고 함께 공동체에서 중보하고 합력하고 이럴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육신의 건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어떻게 싸우는지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본문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먼저 여호수아로 하여금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모세가 하는 일은 모세가 훨씬 편하고 여호수아는 좀 더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는 아니 지가 나가지 왜 내보고 나가라 그러냐 말이야. 내가 기도하고 지는 앞에 나가서 싸우면 되지 왜 내보고 싸우라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역자로서 같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뒤에서 기도하는데 이 중보기도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중보기도가. 여러분 중보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네, 중보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중노동입니다. 이거 중보기도가 중노동이에요. 12절을 보니까 모세의 팔에 피곤을 느껴가지고 내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자꾸 올립니다. 네, 자꾸 올립니다. 그래갖고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모세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중보할 때도 중보가 힘들지만 중보가 힘들 때 중보에 동력자가 필요해요. 제가 만약에 제가 혼자서 중보기도 한다 못합니다. 여러분이 동력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도 제가 동력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또 함께 우리가 소그룹에서 사랑방에서 동력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 교제가 어떤 것인가, 영적 교제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승리로 올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기도 부탁하세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혹시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예. 사랑방 모임에 나가야 될 이유이, 사랑방 모임, 우리 이민교회 사랑방은 이민교회 교회 상처받은 분들, 사랑방에 나가서 오히려 교회 정착 못하고 나간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예,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가 순장님들과 같이 동역하고 순장님들과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목회를 같이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방에서는 이런 다른 불평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 말은 불평하면 신고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불평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순종하면서 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 하나 되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받을 일이 없어요. 예. 사랑방에 나오시면 시험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그런 가운데서 사람이 모이면 연약한 가운데 어떻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중보의 능력을 안다면 그렇게 한 비에 또 중보하면서 일어서는 거죠. 일어서는 거죠. 네. 함께 성도의 교제가 사랑방에서 이루어지고 또 함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또 어떤 영적 교제는 정말 생명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중보의 능력을 이제 믿어야 승리합니다. 이 중보의 능력을 믿어야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고 이 중보의 능력을 믿어야 우리가 중보의 동력자로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중보의 능력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금세기에 와서 영적 전쟁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중보기도의 놀라운 무대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말렉을 상대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용사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인데 결국
이 여호수아가 실제로 싸우는 가운데서도 그 결과가 좌우되는 중심은 모세의 기도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연약한 상황과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 내 혼자서 하는 기도 아닙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 기도 중보하는데 혹시 창피한 기도 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부탁하십시오. 혹시 내가 이 기도를 내놨을 때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면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중보하고 급한데 뭐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배부른 거예요. 급한데 뭐. 한 영혼이 죽어가고 깔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완전히 건물에 막 깔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 영혼 구하는데 내 혼자 하는데 도저히 안 돼. 근데 이 영혼 같이 좀 도와달라 하면 너무 창피하고 하니까 조금 숨으면서 지 혼자 하려고. 이게 안 됩니다. 엄청난 파도가 오는데 혼자서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막 중보기도 해야 돼요. 왜 안 하느냐? 쓸데없는 소문 퍼질까 봐. 오늘 여러분 기도의 부탁을 받는 우리는 그 기도를 하셔야지 뭐를 막 또 막 입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아, 그거 보니까는 그 집안이 그렇더라고. 기도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함께 우리가 이 중보의 능력을 믿고, 능력을 믿어야 부탁하고 능력을 믿어야 중보하고 하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매주 첫째 주에 토요일 아침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오렌지 카운티 도시를 위해서 손을 들고 중보한다. 이게 얼마, 실제로 나가 있는 사람들은 각 지역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이죠. 여호수아들이죠. 근데 우리는 모세죠. 그런데 승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기도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데 있다. 그래서 손이 우리가 올라가면서 정기적으로 정시로 계속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매달 첫 번째 토요일 날 아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이거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에제르 우리 여성 중보기도 모임 얼마나 응답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거 다 대신 기도하고,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출근했을 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쪽에서 함께 여성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시면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면 이 모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앉게 해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모세 손을 들어 올립니다. 이 참 귀한 동력인데요. 이 기도의 동력자가 또 필요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이 골수 불교로 있다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은 자가 제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태신앙들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중보자가 왜 없을까? 너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참 부럽기도 하고 또 혼자서 외롭게 고군분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나를 중보해 줄 사람이 없는가? 근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렵습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는 중보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꾸준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 중보자. 우리 소중한 교회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말씀 하나 탁 찾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받았는지 몰라.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십니다. 우리를 직접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홀로 모태신앙이 아닌 홀로 갓 예수 믿고 막 혼자서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특별한 기도 제목만 부탁해서 다른 거는 기도 못 받는 분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받은 약속을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의미 아시죠? 예. 뭐 충분히 이긴다는 거는 알겠는데 뭐 자세히 모르시죠? 예.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는 제가 만도기계 다닐 때요. 봉급쟁이 아니에요. 봉급쟁이. 그 봉급쟁이 탁 봉급 받으면 바로 통장으로 들어가고 봉급 받으면은 봉급날 그때는 이제 통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해서 봉투에 봉급 봉투가 있는데 그 봉투에 받았습니다. 봉투에 받았는데 봉급날을 하여튼 마누라가 손을 꼽아 기다리니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원짜리 틀리면 이거 어디 갔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돼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갖다 줘요. 그런데 마누라도 모르게 보너스가 어느 순간에 특별 보너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공식적인 보너스 말고 특별 보너스가 나올 때,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뭔지를 그때 알았어. 야, 그 느낌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기는데 어떤 기분이 있느냐? 그런 기분이다. 그런 기분. 예. 뭔가 덤으로 받은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거야. 예. 덤으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받는 거예요. 생각지도 안 하는 것에서 은혜가 왔고 생각지도 안 하는 반석에서 막 물이 터지는 넉넉히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시려면 분명한 전제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중보의 능력을 믿을 때 절대 사탄에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런 혜택도 못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도 못 받고 얼마나 혼자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놀아날 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그냥 온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한 영혼으로 보십시오. 그 영혼이 고생하고 그 영혼이 사탄에 얽매여 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비교하면 우리 은혜를 빨리 나누어 줘야 돼. 확정 태신자 위에서 2주밖에 안 남은 이 사랑 나눔 축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내 살기 바쁘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넉넉히 이기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중보의 능력을 안다면 그분을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